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피피해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진 곳입니까? 내가 기쁨과 감격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은 행복한 곳입니까? 행복한 곳이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진정 행복에 겨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과 가슴에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 BC 430년경 유다 백성들은 큰 좌절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식과 불법과 죄악 속에 그들은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생활고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메시아의 영광은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BC 538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바벨론에서 고국 땅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36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과 토지 경작의 실패로 착수 2년 만에 하나님 성전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BC 520년경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임할 메시아 영광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BC 516년에 완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춤을 추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시르에 빠졌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100년 세월을 흘러 보냈습니다. 그들의 결과 백성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고 위선에 빠졌습니다. 사회생활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어두움과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혼 생활이기보다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불신 풍조는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고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이러한 때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때 약속된 영적인 메시아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성실은 그들의 삶의 신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
따라 사는 것을 그들은 도리어 괴롭게 생각했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으며 모든 것들은 형식과 위선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형식이었습니다. 드려지는 연보도 형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은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 말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잖아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 내가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점점 불순종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에게 거듭거듭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너희를 상관치 않겠다. 다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를 찾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반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대단히 좋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반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살아왔거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셨나요?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불순종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라고 우리 반문할 때가 없잖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우한 폐렴 때문에 빠지거라 그랬나요? 여러분,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보다 더 능하시고 강한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음에도 우리는 주의를 범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나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잖아. 대꾸할 수 있잖아. 불순종할 수 있잖아. 나도 내 주권이 있거든. 내 인격이 있거든. 내 인권이 있거든. 그런데 꼭 부모님이라고 순종해야 할 법이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그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음욕을 품고 혈기를 부리고 세상이 그러하니 우리도 가정을 파괴하는 이혼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죄로 인정하려고 하는 양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법이 동성애 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법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2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는 항변합니다. 왜 남들은 그러지 않는데 목사는 유난히 그러냐는 거예요. 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느냐고 항변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11조를 가르쳐 보세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주의 종들에게 돈만 밝히는 목사라고 비난합니다. 불평을 분물처럼 쏟아붓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눈치만 보면서 성도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목회자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죽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11조를 못하겠느냐고 말하면서 합리적인 이상으로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목회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간에는 11조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좋아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참된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쳐야 할 것도 외치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여당에서는 재산 사유화해서 공개념으로 국유화해야겠다고 이제 심심치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뺀 민주주의는 어디고 다 통용하는 거예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자가 들어간 민주주의와 자유자를 뺀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은 묵살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소수는 인정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수에서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소수의 반대자들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뺀다고 해도 국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젠 국유화하겠다고 하는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도 무지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 백성들이 알지 못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깨우쳐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바른 정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도둑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1조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삼라만상, 자연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거부하는 것은 청지기의 행위를 망각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내 처지가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서 봉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보니까 히브리 원어로 테루마 그랬어요. 테루마. 이 테루마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목으로 돌려줬던 거제물을 가르쳐 말해요. 첫 열매를 가르쳐 말합니다. 또한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원 헌금을 가르쳐 우리는 봉헌 헌물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형편 봐라, 내 처지 봐라. 그럴 상황, 그런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내 처지 아실 거야. 그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질문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추수가 끝났음에도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나아갔을 때 노익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고 그가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는 11조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강력한 말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 시기에도 11조를 가져오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예수님 더욱 강하게 11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는 드리되 철저히 드리되 의와 인과 신으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하는 것을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11조를 드리지 아니했더니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저주.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요?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왜 이 말라기 마지막 부분, 구약성경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이런 헌금 이야기 하면은요, 별로 기분이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으니까 구약성경 맨 끝 부분에 그것도 말라지 말라고 말랐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한 것의 결과는 저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데 대한 벌은 저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왜 신명기예요? 신명나라고 신명기예요.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내가 순종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외양간의 양무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15절부터 보면 또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성읍에서 들에서 외양간의 양무리가 떡반죽 그릇이라고 저주란 말이 쭉 기록되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영적인 힘으로 극복하면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은 다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결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절부터 읽어보실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물질의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시험에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11조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이 말은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네가 옳은지 그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회의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약속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 약속 뒤에 있는 영적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구하십니까?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는가? 나를 향하여 있다 한다면 네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 물질에 있는 양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가를 내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헤아리면 나도 너에게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린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동기가 보상을 바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그분을 살아가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메뚜기를 개역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충이나 메뚜기는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하겠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메뚜기를 금한다는 것은 농작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호로서 포도나무에 과실이 기한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농경사회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이 지출되는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뜻밖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뜻밖의 우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웠으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선망해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 부어주시는 풍요가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그들의 주변 열방이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러러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들일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으뜸이 들일전정 꼴찌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치리할지언정 치리 안 받지 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분의 누구이신가를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바가 모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자신이 움켜쥐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니 어찌 환난과 곤고의 파도가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과 평강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히 형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그리고 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1분을 드리고 1분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려질 때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차후에, 다음에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손해가 나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11조는 나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 제단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청지기적 물질관의 문제이며 청지기적 물질관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청지기적 물질관을 갖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마다 흥왕하셔야 합니다. 가정마다 윤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책임 보장성 있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